나는 희망이다 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LA의 할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정환경 말할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것도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10살이 안 됐는데 이 오른쪽 눈이 영구적으로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살 같으면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또 10살 이하 같으면 2학년 그때 여러분 애들 얼마나 많이 놀립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성격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삐뚤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가 학교 퇴학당했습니다.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황을 하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20살 때 마약을 제조합니다. 마약을 제조해가지고 팔다가 붙잡혔어요. 이제 감옥을 가서 19년 7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그것도 20년을 돼버리면은 나이가 40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교도소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 인생 끝나는구나. 내 인생 이제 끝나는구나. 그러는데 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이 핸더슨을 만나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면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뭘 했는가 하면은 식당에서 1,500명인데 죄수들이 1,500명의 식사를 물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젊은이는 뭘 했는가 하면 접시를 닦는 거예요. 여러분 1,500명 분량의 그 접시를 닦으려면은 잘 하루는 8시간 정도 걸렸대요. 8시간. 너무 성실하게 잘 하는데 어느 날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나도 좀 요리를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주방장님이 하시는 그 요리를 이렇게 어깨 너머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자기 메모하는 겁니다. 메모해가지고 자기가 막 시간 날 때 다른 사람 안 볼 때 막 요리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연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해졌단 말이에요. 그게 모범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 19년 안 가고 출소했습니다. 출소했는데 2001년도에 미국 음식평가협회, 미국 전역의 이 음식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협회라 그럽니다. 그 협회에서 전국에서 모였던 그 음식 내놓으라는 사람들, 잘하는 분들 다 모였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이 사람이. 1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벨라지오 호텔, 저는 이 호텔 어떤 호텔인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호텔이라 그래요. 이 호텔의 총주방장이 됐어요. 거기는 사실 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총주방장이 되어가지고 그 큰 호텔의 모든 음식을 다 이 사람이 다 주관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내가 감옥에 들어갈 때는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나를 살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다.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 나오죠? 하갈이 나오죠. 하갈. 여러분 하갈 잘 아시죠? 하갈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었어요. 근데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사라를 자꾸 이렇게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얘기해서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갈이 아기는 가졌는데 쫓겨나가지고 어디를 가는 광야로 갑니다. 광야를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하갈이 여호와 하나님 만났어요.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은 하갈이 만났던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 가지를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래. 지금 그러니까 그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를 만나주시는,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갈이 가정에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 그가 집에서 쫓겨난 거죠. 이 갈등의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게 갈등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죠. 야곱이 그 형 에서와의 갈등, 이거는 20년 묵은 갈등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다 뺏긴 거죠. 인생 껍데기만 남은 거죠. 축복 뺏겼죠. 장자권 뺏겼죠.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은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이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시 옮겨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야곱이 내일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 밤에 야복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갈등의 모든 탈해가 풀려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하갈을 만났을 때 하갈이 뭐라 그랬죠? 내가 어떻게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여인이지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 애통하는 마음을 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 다시 집을 돌아가라. 다시 집을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복싱 있지 않습니까? 복싱. 이 복싱이 있는데 그 복싱 역사상 8체급을 석권한 선수가 있어요. 이는 유일무이해요. 8체급 석권한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건 몸무게를 또 불려가지고 체급이 올라갈수록 몸무게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피드가 자꾸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선수는 복싱 역사상 최초로 8체급을 석권했어요. 누구냐면 필리핀 선수 파키아오입니다. 파키아오. 그런데 그 파키아오가 원래는 빈민가 출신입니다. 왜 복싱했는가? 먹고 살려고 복싱 시작했어요. 했는데 이 선수가 8체급을 석권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복싱이 있는 날은요,
필리핀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다 그냥 모든 것이 다 필리핀 그냥 TVF 다 모이는 거죠. 이 사람이 주먹을 뭐라는 거 하면 나라의 주먹이래요. 나라의 주먹. 그 정도로 이 선수가 유명해지니까 그럼 뭐가 따라오죠? 돈이 따라옵니다. 부귀영화가 따라오죠. 그 외에도 따라오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술과 도박에 중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성생활도 굉장히 문란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타락의 길을 걷고 어느 날에 꿈을 꾸는데, 박혀야, 왜 너는 나를 떠나느냐? 너는 왜 나에게서 계속 멀어져만 가느냐?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중독의 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카지노, 술,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성경 대사가 되었습니다. 간증을 합니다. 빈민가에 태어나고 자랐던 그가 필리핀의 빈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채 집을 지어줬습니다. 네. 그런 사회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던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갈 한번 보십시오. 쫓겨났죠. 종이죠. 아무도 관심 안 가지죠. 그것도 광야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애는 지금 뱃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말입니다, 이 지금 하갈이 이런 기도했다는 것을, 이 기도했다 그 말은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9절 말씀 보면은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 나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들으셨다는 것은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절망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세일 동안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의 문제는 뭐죠?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은 어떤 거 있습니까?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 똑같은 가정은 없어요. 물론 없죠. 그런데 다 가정마다 숨겨놓은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없습니까? 천국 가면 없겠죠.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언제? 관뚜껑 닫을 때까지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 시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광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막이에요. 뱃속에는 애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제 물 하나 있는데 이거 먹으시면 이제 끝납니다. 그 예를 들어 그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막이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그 상황 속에서 하갈은 뭘 하는가 하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데 하갈의 말이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사람 한 사람 없고 지능한 짐승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거는요,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갈이 만약에, 이게 만약입니다. 하갈이 기도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래, 나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애굽에 그냥 여정이고, 내 한 사람 죽어도 누구 하나 눈 깜짝할 사람 없고, 이랬다면요, 하갈이 그 이후에 인생이 다르게 전개됐을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떤 이렇게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당위성 알아요. 그리고 기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갈이 기도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뭘 열어주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셔서 있잖아요.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제가 주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전화상으로 이제 만났는데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요즘 막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 것을 좀 흐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어디 지방 가실 때는 못 나오시더라도 서울 계실 땐 나오시라고. 아니 작년에 40일 기도하시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다 개근하셨잖아요. 올해도 나오셔가지고 21일 동안 하나님을 개근하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보니까 요즘 참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건설사 중견기업, 건설사 중에서 또 그 앞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팍팍 넘어지고 있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기도라는 거죠. 기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은 살피신 하나님은요, 알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알게 하신 하나님. 지금 몇 절 보시는가 하면요, 8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례 여종 하갈아, 지금 부르죠? 하나님 사자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지금 많이 들은 말씀 아닌가요? 저기 인생이란 말을 한번 붙여보세요. 인생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지금 하갈에게 뭘 물으시는가 하면은 인생을 물으시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면서 그가 이럴 때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지금 8절은 안 나오지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그 지금 하갈이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지금 광야 가운데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 주인 집에서 쫓겨나오긴 나왔는데 어느 다른 동네로 그렇게 숨어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다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뭡니까? 갈 길을 보여주시면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너는 다시 주인 집을 돌아가라. 뭐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갈 이것을 여러분 상상했겠습니까? 이거 다 예측하고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그런 생각할 때 없습니까?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너 가장 들어가기 싫은 곳이 어디야? 주인 집입니다. 그걸로 들어가.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살피신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야 우리에게 길이 열리는가, 그것을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뭘 주신다고요? 살피신 하나님 세 번째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 저기 몇 절인가 하면요, 자, 세 번째로 보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저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얘기합니다. 그에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라. 계산이 불가능하도록 너희의 후손을 내가 번성시켜 줄 것이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달려 있는데 지금 물 한 그릇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아니다. 너는 살아날 것이고 너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이스마엘 태어날 것이고 그거에 그냥 후손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일제 신사참배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자, 주기철 목사님이 몇 달 남겨놓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그 오정모 사모님인데 그러니까 이 순교 과정이니까 일제 눈에 보기에 가시 아니겠습니까? 늘 감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남편도 없어요. 부인 혼자서 애를 키우니까 이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주광조 아들만 남겨놓고 다 흩어졌어요. 그때 이제 한 10살 좀 미만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김일성이가 사람을 보냈어요. 큰 보따리하고 막 이런 거 가져와서 딱 펼치고 쫙 여는데 보니까 막 돌이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막 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집 문서, 땅 문서 가져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 우리 김일성 장군이 주목사의 항일투쟁 정신에 감복해서 하사품을 보내주셨습니다. 받으시지요. 오정모 사람이 딱 보다가 이런 죄 거절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치적 목적을 이용한다는 걸 알은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그때에 그 어린 아들이 주광조 아들이 속으로 굉장히 어머님이 미웠대요. 왜냐하면은 그 돈 있으면은 학교 갈 수 있고 쌀밥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옷도 입을 수 있고 또 뭐 그래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그런데 그때에 어머니에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편 저거에 한 보세요. 저 말씀을 아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뭡니까? 풍족하게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광조 그 청년이 좀 이제 청년대가 이제 남한을 내려왔어요. 이제 남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고 이분이 극동방송 부사장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때 극동방송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대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쉘 사장님으로 한국 유네스코에서 또 세양산업 부회장으로. 제가 어릴 때 연화장에 꼭 왔어요. 그 엄마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릴 때 초등학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분 누구세요? 이분 극동셀 사장님인데 내가 그 부인하고 우리 어머님은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 이제 어머님이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뭐 성탄이 올 때는 유네스코 뭐 사무총장 해가지고 오고 또 뭐 몇 년 지나면 또 세양 그로회가 또 오고 계속 왔어요. 이렇게 낮잠 또 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는구나. 그때는 뭐 순교자들 뭐 그런 것도 모르고요. 나도 그거 가지고 참 이분처럼 좀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거지만 꿈을 심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그 어머니가 그 많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뭡니까? 버렸잖아요. 고난의 길 스스로 선택했잖아요.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시편 37편 저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뭡니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은 그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죠. 힘들어도 이런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죠.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택한 자 편에 서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 하갈이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샘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샘 이름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자, 저기 보니까 엘 라이로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물도 주시고 살 길도 일주시고 그런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21일 세일의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한 달 동안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먼저 가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자,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나아가셔서 나의 형편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가 지금 인생을 똑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셔서 이 하나님을 2025년도에는 더 잘 믿으셔서 다함 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